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수없이 많은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이 정보와 지식과 지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이 많은 정보를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펼쳐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판단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게 결국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가 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다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줍니다. 결코 안 죽는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기의 지혜에 속한 문제라. 지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고보가 1세기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은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분석적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를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그러나 히브리적인 개념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는 게 좋다 그러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아침 사과가 금사과다 머릿속에 쏙 집어넣는 건 지식이야, 지식.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는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동양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면 아침 사과가 좋다 그러면 그걸 먹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따로따로 분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삶의 지혜, 생활 속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고보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데 구약의 지혜서가 있잖아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솔로몬이 쓴 이 지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의 지혜와 또 신약의 지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거의 동의어로 써요. 동의어로 같은 말로 우리처럼 분리해서 난리지 이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 있냐? 얼마든지 있다.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3절, 4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의 특징은 뭐냐?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신론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일구는 사장님, 회장님, CEO 어느 분야에서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악인. 악하다는 거예요. 14편을 한번 더 보시고. 14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은 그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헬라 철학은 엄격히 이 지혜와 지식을 분류하지만은 히브리적 개념, 잠언의 야고보서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저기 18장을 보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엘리에셀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찾아와요. 그럴 때 저녁 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쭉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지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물어봐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60만이 복잡하게 엉켜 있으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문제를 처리를 못하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판단을 해주느라고 그렇다는. 그래서 이드로가 이 사람아 이러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마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긴 그냥 재판하다 끝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미리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알려주고 그들이 서로 할 일을 하고 하지 말 일을 하지 말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서 어려운 문제만 당신이 해결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라. 이런 조언을 줘요. 그럴 때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21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판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의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이처럼 칼빈은 코람데오를 외쳤고 하나님 앞에서, 비포갓,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쳐서 좋은 성적 내고 인류기업, 대기업, 큰 회사 들어가서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그야말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수고하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니라. 지혜를 기르라는. 아멘. 우리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기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기릅시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라, 악한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야고보는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마땅히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멋지게 하는데 그게 진짜가 되려면 믿은 대로 행함으로 그걸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도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이 방법을 쓰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하고 세상 지혜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진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200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그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럴 인간이 없다. 그럴 인간.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게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찾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 근데 세상은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게 없다?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지혜란 말이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인이요 악한 자들이요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전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부르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4절 한번 해보세요. 14절.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길에서도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첫째,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하는 자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욕심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만 그 중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와 공적이 들어가면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건데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몰라서 우린 자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고 건장하고 젊은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숨 쉴 능력이 없어가지고 눈을 뜨고 감을 힘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너는 뭘 모르는지를 넌 모른다. 그게 인생이야.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자랑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안 돼. 안 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는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만 자랑해라.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랑의 건너편에 뭐가 있냐?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그 은혜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복음성가를 얼마나 많이 불러. 근데 노래는 부르는데 은혜를 몰라. 이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또 하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가 뭐다? 마귀라는. 그러니까 아비를 닮은 부전자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80억이라는데 중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아랍어 많은 언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구촌에 있는 인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 거짓말.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시는데 거짓말하면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갛게 기록된 것이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 명단의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디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거야. 한 번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해요. 성경은 항상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 22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12절부터 15절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15절 끝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소설 쓰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소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업도 잘 골라야 돼. 우린 이 넷플릭스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이 매일같이 보내는 컨텐츠, 다큐멘터리도 뭐 다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뉴스도 가짜뉴스, 진짜뉴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떠나다. 그런데 하물며 많은 드라마, 연극, 영화, 소설 다 따져보면 뭐야? 사람이 지어낸 얘기잖아. 팩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돼.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또 머리가 좋아져 화이트 라이어 그래서 선한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지. 뭐 순한 술이 어디 있겠어? 술은 술이지. 그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영화, 연극, 드라마 이런 거 푹 빠지면 안 돼요. 좋아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없는 사람을 닮지 말아라.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랑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은 자랑하지 말지어다.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늘 싸울 때도 그러잖아. 미안했다고 그러자. 뭘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미안하고 또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이 없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그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4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금송아지 제단에서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중에 6절, 7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금송아지의 제사장이 되고 우상의 제단에 숨기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니 백성이 또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단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원인이 뭐냐?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불행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2절, 3절,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 찼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하고 인애가 충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건 없는 거예요. 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데 이게 가득 찼다는 거죠. 그 결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가 슬퍼하고 들짐승도 슬퍼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하고 심지어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결국 악한 자가 사는 땅,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 결국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탄식하고 신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엘니뇨니 라니뇨니 바닷물 해수온도가 올라가고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사는 땅 자체가 슬퍼지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슬퍼지고 특별히 짐승도 물고기까지 다 죽어가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지혜는 삶의 지혜니라. 삶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인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는 행복이 없었다. 얼마나 끔찍한 가시와 엉겅퀴가 오늘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 걱정 염려하다가 죽는 날까지 염려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온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 이걸 가르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뱀이요 마귀요 용이다 그랬어요. 용. 그러니까 태초부터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또 사탄이 역사하면 또 거짓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요즘 이제 주로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IQ 조사하면 평균이 140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머리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그렇게 거짓말 하겠어요.
요즘 사건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건을 만들고 그런 횡령을 하고 그렇게 돈을 빼먹고 수년 동안 안 걸리고 말이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그렇겠냐고. 그런데 그 좋은 머리에 누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첫째 성결하다, 다음에 화평하다.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 아니겠어요? 거룩. 요즘 성결이라는 교단도 있잖아요. 거룩.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중세 성인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세인트 폴,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이제 성자, 거룩 이런 말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무리 지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늘 우리 중에 계심을 믿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우리 모임에 계시면 우리의 모임은 항상 화평하고 성결하고 긍휼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은 없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근데 마귀는 늘 교만해서 자랑질하게 하고 거짓의 원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거짓말에 물들도록 하는 거짓말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러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에 주는 것,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1장을 한번 넣어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 1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데 인간은 늘 욕심을 부리고 취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려 취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4장을 한번 넣으시면 야고보서 4장에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어떤 나라냐? 그런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전쟁이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반만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 없다? 호시탐탐 세계 강대국들이 볼 때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부터 우리는 남의 떡만 커 보이고 우리 것이 좋은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산 거 아니야. 남의 나라는 다 우리가 좋다는데 우린 뭐 헬 조선이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희한한 소리 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아멘? 사실 기억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닙니다? 구하지 아닙니다. 구해도 얻지 못할 경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기도하면서도 욕심부렸기 때문이라는 욕심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요? 구하면 된다. 구하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단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리고 주실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는다. 야,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도 모르니? 우리처럼 뭐 핀자를 주거나 꾸짖거나 이런 게 없어.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부히 주신다.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계약서 도장 찍고 그러고 다니다가 늘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면 주신다. 누구든지 준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구해야지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혜를 받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래요.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내 형편과 처지를 믿고 내가 중병이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뭐야?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잖아. 뭐. 타임지 들고 다니면서 읽지도 못하면서. 요즘 뭐 러시아 같은 데서 막 음악 박사 이름 받아온 사람들이 있대. 근데 자기 박사 학위증을 자기가 읽지를 못한대. 다 사기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기 안 치는 거는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뭐야? 바리새인이지.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은 하루 3번씩 평생 기도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어요? 부탁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근데 우리는 나는 안 하고 자꾸 부탁만 하는 거야. 왜 그래?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 기도 무슨 권사님 기도는 잘 될 것 같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 옆 사람 보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한테 부탁하세요. 부탁하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제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왕자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은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의 경우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즘 뭐 이제 또 수능시험 친다고 명단 올리고 했는데 애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해요? 들어간 다음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알겠지? 간단한 거야 이게. 솔로몬의 기도는 왕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됐어요. 아무도 적이 없어요. 이제 오직 그분만 허락하시면 되는. 그래서 이 왕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감동할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 누가 감동해야 돼?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사람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신경 쓰고 장로님 신경 쓰고 그러면 찬양이 잘 돼야 안 돼? 그렇다고 지휘자 신경 쓰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떨다가 오디션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는 거지. 신경 쓸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을 신경.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 아버지가 감동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평생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할 때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봉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이 말씀은 누가 감동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신경 쓰고 사람한테 신경 쓰면 그날 말씀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살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입장에 맞게 적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칙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누구를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절에 며느리 셋이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 누가 궁금하겠어? 밖에 있는 시어머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하시겠냐고. 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방에서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며느리 셋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언니 동생이 하면서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없더라. 밖에서 얘기를 들었어. 명절 끝나고 올라갈 때 트럭으로 한 트럭씩 실어 보내지 않겠어?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느니라. 그래서 항상 누구를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감동.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쁜 애는 이쁜 말만 한다고? 열왕기상 3장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뭐든지 다 주겠다. 온 천하도 다 준다. 다 줄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자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린 13절을 좋아하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는 다 생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플러스 알파 부귀 영화도 더해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너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생모를 찾아냈어요.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하나님 말로만 주신다. 진짜 주신다. 진짜 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주십니다. 아멘. 진짜를 받아야지. 진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쓴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를 쓴 지혜서. 그래서 그 솔로몬이 쓴 지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멘.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들, 딸을 원하는 거예요.
잠언 1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보시면 잠언 1장 7, 8, 9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특별히 8절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0절에도 내 아들아 2장 1절도 내 아들아 3장 1절도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떤 사람 되라? 지혜로운 사람 되라. 31장 마지막에 보면 딸에 대한 얘기도 딸. 어떤 딸이 되고 어떤 여자가 돼야 하느냐. 잠언 31장 10절 질문이 있고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뭐라고? 지혜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현숙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이게 결론이야, 결론. 한마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이 되라. 이거. 전도서에 잠언담에 전도서가 있는데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 허망한 세상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 두 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허망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네가 네 본분을 다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